오늘 이야기는 뱀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뭐 이 배로 기어다니는 뱀도 보시고 물뱀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뱀들, 뭐 뱀 꿈도 꾸시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나고 자란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동물원에 가지 않는 이상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기어다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뱀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냥 유튜브에서 보거나 그림책에서 보거나 혹은 뭐 뱀의 다리가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이런 거를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뱀을 언제 처음 봤냐라고 한다면요, 2년 전에 6월 6일 날 제가 그 박태수 교수님과 함께 설악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공룡능선을 이제 타면서 13시간 정도 산행을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박태수 교수님이 저기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딱 봤더니만은 먼 동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아니 어디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확 봤더니 저게 뱀이 있다고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만은 뱀이었어요. 진짜 말로만 듣던 뱀이었구나. 야, 정말 날렵하고 빠르고 뭔가 날카롭게 생겼구나. 뱀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러면서 굉장히 그 소스라치게 놀란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그 설악산이 한 1750m 정도 되잖아요. 공룡능선을 이제 마지막으로 능선을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만약에 거기서 뱀에 물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등산을 하다가 물을 한 10리터를 챙겨 갔었는데 그 물도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교수님도 되게 지쳐가지고 오후 5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때 내려갈 수 있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산행을 거의 한 12시간 정도 한 상황이라서 되게 지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뱀에 물리면은 이거 되게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현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뱀에게 물렸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요, 의료용 헬리콥터도 없을 거고 연고도 없을 것이고 그저 뭐 후시딘 발라가지고 나을 정도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은 독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겠고 굉장히 상처를 치료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 진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쓰러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감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이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사막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지를 마주하게 되는 굉장히 참담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요, 이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뱀에게 물린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정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탈출을 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처음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3장에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는 12 정탐꾼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항상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그런데 한국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죠. 아무튼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몸집도 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였느냐 말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두 사람만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무려 40년간 이 가나안 땅을 떠돌게 되는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에서 끝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21장이죠. 5장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이 지났는데 시간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아요. 민수기를 읽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의 흐름, 사건의 흐름을 전혀 눈치챌 수 없게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14장에 넘어가면은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16장에 넘어가면은 고라가 반역을 해서 대제사장직을 찬탄하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셔요. 붉은 암송아지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다 사건을 마무리하고 20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제 떠나게 있다.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호르산으로 떠나는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때가 무려 4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곳에서 미리암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자들은 20장을 딱 보면서 40년이 벌써 지났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에돔의 땅으로 좀 지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큰 길로만 다니고 약탈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지도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는 길목이 되어 있는데 저기서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게 보이죠? 저기 왕의 길이라고 해서 에돔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아주 큰 길입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무려 120만이 넘는 군대들이 자신의 땅의 정중앙으로 서울을 관통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들어줄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시작점에 보면은요, 여기 호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호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아론이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죽고 30일간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요 호르산에서 애곡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라세 왕이라는 사람이요,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뭔 소문이냐? 이 사람들이 아다림 길로 와서 우리나라를 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호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쳐들어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원망하고 이 사람들을 서원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맞붙어서 싸우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진멸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르마가 어디에 있냐면요, 브엘세바 바로 밑에 있는 동네예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2km 정도, 3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호르마를 점령을 했고 이제 바로 넘어가면은 어디냐? 브엘세바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셨고 모든 땅을 다 진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어찌 보면 지금 가나안 땅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홍해길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왜 미묘하냐?
백성들은요, 이 홍해길을 따라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서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데, 다시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홍해길을 따라서 멀리 다시 떠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왜 돌아가는 거지? 바로 그냥 진격하면 되지 않나? 왜 다시 홍해, 우리가 살던 광야로 다시 한번 인도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도 겪었고 승리도 했는데 왜 계속 우리는 돌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요, 짧아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짧아지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결국은 마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밖으로 토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요, 이때만 터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기억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15장, 16장, 17장, 18장에 그 신 광야 가운데에서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어서 찡찡댔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쓰다 그래가지고 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하나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또 지나가니까 또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배가 고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쭉 가다가 또 이들이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얘기를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탈출하고 나서 40년이 지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성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을 때 초신자 때도 우리가 힘들다, 고기가 없다, 물도 없다 불평했는데, 무려 40년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기가 없다, 물도 없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게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5절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이거 이제 도저히 못 먹겠어, 물려, 어떻게 맨날 후라이드만 먹을 수가 있어, 우리는 양념치킨도 좀 먹고 싶어,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성이 계속해서 전혀 바뀌지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이 계속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슬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보다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왜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코앞인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도 한창케 여기고 하나님의 공급을 또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몰라서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본인들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있습니까?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탄식을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잘 살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음도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놓아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위장해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뜻대로 해. 너 뜻대로 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 뱀의 계략에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의 죄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찡찡대자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냈다.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차이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요, 되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이런 구절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보고 탄식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 뭔가라도 하늘에다가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앙인의 굉장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탄식이 결국에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지금 욥기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하루에 일어나면은요, 욥기를 읽고 하루를 마감할 때 욥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욥을 읽을 때마다 욥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면서 엄청나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또 욥이 엄청나게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되게 막 엄청나게 집중해서 그래 욥아,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네 욥기가 있어서 나는 참 감사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읽고 있는데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욥 보고 딱 회개하라 막 그러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라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그런가, 얘네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래도 욥이 맞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보면서 대체 뭐가 맞는 얘기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욥기에 이 이야기들이 다 마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등장하지 않고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엘리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각자의 입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후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아, 네가 이렇게 한 거 이해를 해. 너 이렇게 탄식할 수 있어. 그런데 탄식은 가능한데 원망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욥 보고 야, 네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한테 갚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런 것들이 네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빚지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이 빚을 졌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되게 이 말을, 이 욥기를 잘 정리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도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속 한편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내 중심적인 기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과 원망 혹은 불평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를 넘어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백성들은요, 탄식한 것이 아니었어요. 탄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탄식인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음식이 하찮습니다, 여기는 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되게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본인들의 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기서 이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자,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해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 원망과 불평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무엇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죄임을 알면서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왜곡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요, 찬송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해 주어서 이 불뱀들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이 뱀들을 즉시 없앤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운데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제 됐다, 불뱀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모세에게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지 하시는지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살 것이다.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죄사함의 의식을 치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보아라, 매달아라, 보아라 이렇게만 얘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거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8절 세번역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요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하고 세번역에서 약간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세번역에서는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면은 다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는 실제로 이것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물린 자라면은 누구든지 보면은 산다.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띄워봤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띄워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요, 그 누구든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물린 사람만 쳐다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 중에 쳐다볼 사람만 쳐다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다 봐라라고 열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보았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본문은 미묘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다 놋뱀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보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죽은 사람들은 왜 쳐다보라고 했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죽게 되었는가?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누군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치료해주지 않고 쳐다보면 사냐라고 이거는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자기 상처만 이게 너무 아프니까 끙끙 싸매고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모세가 미친 짓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성경은 이 사람들이 왜 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결과는 분명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떤 결과냐? 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살 길을 찾지 않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 길을 열어주셨을 때 살 길이 있을 때 그 길로 뛰어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훗날에 이 놋뱀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도 살아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50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이 놋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태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놋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어요. 어떤 상징적인 존재냐? 믿음의 상징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쳐다봤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그 불뱀을 보고 쳐다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자손손 대대로 이 사건들을 간증하고 다녔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뱀에 물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놋뱀을 쳐다봤더니 나았다. 기적적으로 나았다. 그러니 너희의 아들 딸들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렴 하는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대손손 흘러가서 무려 500년 이상이나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부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믿음의 상징 자체가 우상화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표징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신성한 물건인 것처럼 이것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것을 향하여 계속 분향을 하고 있었다.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부셔서 진정한 믿음의 주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 그 상징,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서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들린 놋뱀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함께 얘기하시면서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님이었고 모세의 오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가 과거에 놋뱀을 들었지 않았니? 이것처럼 나도 들려야 해. 그리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게 거듭남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 위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이 장대 높이 든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여기에 자신을 대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놋뱀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아들의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놋뱀을 들라고 얘기하신 건 역시도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악한 인간들은 그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유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라고요. 이 표현이 되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지옥의 문이 있는데 안에서 잠겨 있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 본인들이 그냥 열고 나가면 된다라는 것인데 그 누구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음에서부터 그냥 거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부터 이미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고, 빗장을 열고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와서 나와 더불어 먹으면 우리가 함께 누린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 놋뱀을 보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놋뱀을 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사건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다면, 아직도 세상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살아남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했던 이유는요,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이 있고 바로 앞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목표 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홍해 길로 내려온다라고 했던 거, 우리가 왔던 길에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왜 온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 순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불뱀과 놋뱀을 보내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탄식하기는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길이 힘들고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입술을 회개의 입술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